성경 마태복음 18장 20,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형제가 내게 대적하여, 시간상 그냥 뒤에 설명하면 되니까요. 21절에서 22절까지 읽읍시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형제가 내게 대적하여 죄를 범하거든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용서에 대해서 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잘못을 시인했을 때는 그렇게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장 3절 4절 3절 4절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대적하여 허물을 범하거든 그를 꾸짖고, 만일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내게 허물을 범하고 다시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물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 회개한다, 그 말은 뭐죠? 돌이키면, 그 말이에요.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키면, 뭐 뉘우치고 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면 포함된 거죠. 뉘우침도 7번씩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물었냐면은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7번까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7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입니다. 7은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용서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몇 번까지만 용서하냐면 3번에서 4번까지만 용서를 해요. 3번에서 4번까지. 4번을 잘못을 범하면은 그 다음에 용서를 안 하고 처벌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그 매를 때릴 때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40대까지 때리면 사람 죽잖아요. 40은 고난의 숫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율법을 범할까 봐서 숫자를 잘못해서 하나를 더 때리면 벌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니까. 그래가지고 39번까지만 때려요. 39번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매를 그렇게 맞았어요. 5번이나.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한데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또 이방인들 잡혀가가지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때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39대씩을 때리고 또 잡히면 또 때리고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래도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보다는 숫자가 적어요. 예수님은 수백 대를 맞으셨어요. 수백 대. 또 채찍질 전문꾼을 고용해서 때린 거예요. 그 채찍이 가닥이 20가닥이고 중간중간에 뼈조각, 유리 조각 같은 게 붙어 있고 그걸 매듭을 만들어서 내려치잖아요. 그러면 살이 찢겨져가 피가 튀기고 그래요. 제가 살면서 참 희한한 체험도 했는데 이쪽에 머리 쪽에는 두피에 주로 혈관이 많아요. 뇌는 아주 미세 혈관이 많고요. 근데 이, 트렁크가 날카롭잖아요. 끝이 치니까 피가 튕기더라. 튕기어서 이제 뭐 와이셔츠 우리 상의까지 다 튕긴 거예요. 이제 와이셔츠는 제가 물에 담갔다가 세탁소 세탁하고 이거거든요. 요거 콤비 상의는 여기저기 피가 묻어서 물수건으로 몇 군데만 닦아내고 이제 세탁소 갖다 줬더니 세탁소에서 피가 묻은 지역을 사진을 딱 찍어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누구 죽였나? 살인범인가? 하고 제가 설명했죠. 그거 제 머리 다쳐서 제 옷에 흘린 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탁해 주세요. 그래서 옷에 피가 묻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피가 탁 터져가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런 말씀처럼 성경을 전부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채찍에 맞은 내용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덩어리에 밥고랑을 냈다. 덩어리에 밥고랑을. 노예들은 주로 덩어리를 많이 치거든. 밥고랑을 냈다. 밥고랑처럼 이렇게 갈리갈리 찢어지셨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에,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제자잖아요. 제자니까 네 번까지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고 적어도 일곱 번까지는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런 것이 일곱 번 용서를 하는 것은 몰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왜 일곱 번까지만이냐? 일곱 번까지만이냐? 일흔 번씩에다가 일곱 번까지 해도 아십니까? 이런 표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을 열 배를 하면은 일흔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 항상 열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면은 사람이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완전한 용서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면서 용서를 받아야 할 일도 있고 용서를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용서를 못하니까 싸움이 오고 용서를 못하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용서를 못하니까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용서를 못하니까 자식들이 반항하고 또 가출하고 용서는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성인 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10배, 10번이면은 완전한 사랑, 용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몇 번을 더 해야 돼요. 70에 70번. 얼른 계산해 봐요. 몇 번까지 용서를 했어요? 70에 70번이니까. 하영재 구구단 해봐요. 네? 맞아. 490. 77, 49.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냐면 인간은 완전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이
우리가 490번을 용서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용서할 수 없다.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할 능력이 없어 버려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기다 뭘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시냐면은 예수님 490번 하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거는 베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490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구단에서 진실 49 맞습니다. 베드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베드로는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너무 알아버리면 바리새인 돼버리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바리새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 딱 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니고데모. 베드로는 성경을 모르고 그냥 어부였어요. 그럼 490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요? 우리 저 우리 자매님은 오랜 세월 아니지만 안식교회 좀 계셨으니까 490 하면 안식교인들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490년 다음에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뭐죠? 희란 한문으로 번역해서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주빌리. 한문이 희자가 뭐냐면 기쁠 희예요. 즐거울 희예요. 즐거운 희. 490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즐거운 해가 와. 그 즐거운 해가 뭔가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네. 39절부터 41절까지 희년, 주빌리, 즉 안식년의 극치입니다.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려먹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다만 고용된 품꾼이나 치료자같이 그를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니라. 그럼 희년 밑에다가 50년째라고 썼어요. 49년 다음에 50년이 희년이에요. 그때는 41절,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조상들 소유주로 돌아가리라. 희년은 완전 해방의 해고 자유예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 뭐로부터 해방입니까? 죄로부터 해방.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게 돼서 해방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으로부터 해방, 지옥으로부터 해방,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원래 천국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고향을 가죠.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가족을 만나죠. 천국 가족들 다 만나죠. 그 희년, 이러고 누가 희년이냐? 예수님이 희년.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받아주신 해라고 해요. 누굴 받아줘요? 죄인을 받아주죠. 그래서 그거를 개역 성경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오는데 킹제임 성경은 리시버 받아주시는 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주셔요. 죄인 오든 악한 몸이 오든 선한 몸이 오든 무조건 오늘 예수님이 왔구나 하라 받아주셔요. 안아주셔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49년 하면은 이런 것이 7번 하면은 희년을 딱 떠올라야 돼. 이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10번, 70번도 힘든데. 그러다 7번까지, 아이고, 저는 못.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이 부족버렸어요. 못하는 것. 여러분도 못하죠? 예. 예. 성결급한 베드로가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저는 죽을지라도 주님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얼마나 인간이 약한 존재인가. 작심 며칠이라고 작심? 3일이 아니야. 작심 3초 만에. 그게 우리. 그런 베드로가 그 7번씩 할 수 있습니다. 7번씩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질인데 입을 다물었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년이시고 뭐 그외 7년, 몇십 년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원식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년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데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에, 어떤 임금이 계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 빚이 많냐면 측량을 못해요. 보통 금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오래전에 평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한 돈에 40만이 넘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돌반지 뭐 2돈짜리, 1돈짜리 해주잖아요. 그런데 보통 뭐 2만 5천 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10배, 25만 원이라 20배로 올랐죠.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하는데 한 달란트는 금이 34.3kg예요. 한 달란트. 그럼 여러분 체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자매님들 체중이 한 40kg, 50kg 됐죠? 네, 체중이 40kg, 50kg인데 한 달란트가 여러분 체중만큼 많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금값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10,000달란트 빚졌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측량을 못합니다. 그 시편을 보면은 죄가 제 정수리에 넘치나이다. 머리털보다 더 많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죄 많은. 그런데 왜 이 1만 달란트를 이제 빚 갚을 날이 와서 그럼 이거 뭘 합니까? 이제 심판 때 서야 됩니다. 심판 때. 여러분 아실 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해요. 하나님은 심판이고 흰모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심사대가 있습니다. 심판 때도 말 되고 심사대란 말도 돼요. 그리스도의 심.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 때 설 필요가 없어요. 심판 장구의 이름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이제 빚 갚을 사람에게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어, 예, 갚아야지요.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하며 그러니까 예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그 엘리사 시대에 과부가 아들하고 있는데 세주가 와가지고 이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을 채워서 다 갚도록 해주시라는 기록 있잖아요. 시간 찾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4절에 그 당시는 갚을 것이 없으면은 아내와 자신을 전부 다 아이까지 팔아서 갚았어야 돼요. 봐요. 그런데 구약 레위기에는 품꾼은 될지라도 노예로 팔지는 말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채권자들은 부인도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갑니다. 노예로. 이건 이제 악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는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미꾸라지처럼 핑계를 대느냐 그 마음을 알아보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종이 뭐라고 그러니까 26절입니다. 그 종이 그의 발 앞에 흥겨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저에게 참아 주소서. 그러면 내가 갚으리이다 이러고 줄을 치세요. 갚으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갚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요. 어디에 핑계를 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버려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미처 성전까지 오지 못하고 오다가 서 있었던 세리에게 저 세리와도 같지 않나 비교를 하고 결국 뛰어봤자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죄피를 가지고 나왔는데 죄란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죄의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댈까? 그래, 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갚고 싶었는데 사업 많이 가지고 제가 잘못한 일한 것도 아니고 어떻든 갚고 싶었는데 뭐 안 돼가지고 다 망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째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영화는 용서를 받지 못해. 갚아야죠. 어떻게 갚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마음을 갖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지만 제가 지옥에 갈 정도까지 죄인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여튼 간에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용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용서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14절 14절에 15절까지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14절 15절 사이에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라고 쓰냐면 복음의 시금석이라고 써보세요. 복음의 시금석. 내가 용서를 못하면 복음이 없거나 희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이 졌고 이 사람은 갚아야죠. 그 얘기는 죽어서라도 갚아야 되죠. 못 갚으면 제 목숨을 버려야죠. 예,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시인할 때, 이 사람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떻든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잠깐만요, 제가. 사람, 사람. 지금 내가 계란을 안 먹었네. 네, 이게 뭐냐면 마늘 효소예요. 이거 먹으면 계란 약도 먹고.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용서를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용서를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이 복음의 시금석이 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앞에서 용서한 것이니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13절 14절 골로새서 3장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힘이라. 여기서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러니까 용서는 서로 하는 건데 상대방이 용서를 하는 것 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즉 구원을 받은 사실, 그리고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예, 갚을 수가 없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이라도 갚을 것이 있다면은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셔요. 에, 거기 그 마태복음 18장 25절 보면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줄을 치세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인간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준 거야. 왜?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마음이 갚아야죠. 죽을지라도 갚아야죠. 라고 배째세요. 라고 나몰라라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간 마음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시금석이 뭐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갚으려고.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만들어서 평생 동안 갚으려고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못 갚고. 그리고 또 죄를 가리우려고 무화과 잎사귀를 계속 끊어 있고 마르면 또 끊어 있고 또 거기다가 뭐 무리를 넣고 수도 넣고 패션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사람에게 뛰어봤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석 달 열흘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1만 달란트 뼈하면 자, 이것을 우리가 아실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 보실 때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따라합시다. 100데나리온. 여러분이 서로가 잘못이다 할지라도 뛰어봤자 100데나리온.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 빚이에요. 측량합니다. 못 갚아요. 못 갚으면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핑계하면 안 돼요. 예, 갚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뭐 교회들이 엉망이 되고 난리예요. 근데 1800년 한국에도 뭐 50년, 60년 전에는 복음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 보면은 못 갚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되 죄를 짓지 못하고. 그런데 이 백데나리온을 못 갚았다고 그걸 용서를 했는데 이 사람도 안 갚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또 29절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어요. 29절 보니까. 조금만 참아주기에 내가 다 갚겠네. 왜? 백데나리온은 뭐 갚을 수 있습니다. 석 달 열흘 양식이니까.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하구나라고 그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분에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너는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그것도 감방까지 가두고 너는 마음속에 진정한 탕감을 못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 35절 읽읍시다. 같이 35절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인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똥 묻은 개고 이웃은 내가 볼 때는 재 묻은 개에 불과해요. 또 우리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씌어 있고 옆에 있는 지체의 눈에는
티끌만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뭐냐? 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에 시금석.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미워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섭섭하면 남아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 감정의 동물이니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완전한 용서는 할 수 없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1만 달란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죄를 빚으라고 해요, 빚. 음, 원문에는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 빚들을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이 나와요. 죄는 빚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갚아 주셨어요. 이 갚는 방법은 피로써 갚아야 돼요. 피로써. 음, 마가복음 11장도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5절 보세요. 기도할 때도 이게 기억나면 용서부터 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예.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불법들을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불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것은 복음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선 구약에서 예수님 값을 치른 내용을 찾아서 묵상하게 볼게요.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 하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이 이제 사는데 음, 이 성경은 두 가지 내용으로 산 걸로 나와요. 절 보세요. 그러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그 지역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번제는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하는 건데 이삭을 바친 이삭의 등어리 나무 짊어지고 올라갔고 예수님도 골고다에 통나무를 메고 올라가셨죠. 너무 힘드시니까 채찍에 가주시고 그래서 아리마다의 모습이 되신데 이렇게 통나무 메고 가셔서 살아있는 나무에 이렇게 못이 박히셨어요. 통나무에 소목 박히고 발목은 그 나무에 박히고 양쪽 옆에는 또 이쪽 한쪽에 강도 이쪽에 한쪽 강도 이렇게 박혔어요. 에, 그래서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다윗의 화장마당으로 나타나고요. 그 장소를 돈을 주고 샀어요. 번제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꼭 모리아산은 떠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이 성경은 굉장히 일목 어, 어, 일목요연하다 할까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잠깐만요.
역대하 3장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셔야 돼요. 역대하 3장 1절, 1절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은 주님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다윗이 여부수 사람 모론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 줄을 치습니다. 아까 다윗이 산 그 타작마당, 사무엘 상에 있었던 타작마당, 음, 사무엘 하에 있었던 타작마당, 그게 이제 모리아산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음, 근데 거기 다시 한번 일어나기하 가봅시다. 거기 사무엘 하, 눈이 좀 안 좋아져. 사무엘 하 24장에 보시면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살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의 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은 50세겔은 자 그러면 우리가 속전세가 반세겔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의 세금을 위해서 한 세겔 납세해 가지고 바친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50세겔은 굉장히 값이 싼 거예요. 근데 그 싼 건데 그 지역 산 곳은 보니까 타작 마당과 속값이 은 50세겔. 그러면 은은 항상 속전을 의미하면서 가치가 없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가치 없는 분으로 여겨졌죠.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사야 52장.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와 천대입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을 사고 소를 사는데 은 50세겔이네요. 그 지역 전체를 살 때는 금 6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역대하 21장 찾아보세요. 음, 21장이 아니고 네, 제가 좀 눈이 좀 침체해졌고 자, 그 역대하에 21장이죠. 21장 보시면 역대기 상이네요. 하가 아니라 역대상 25절 보시면 그 처소값으로 오르나게 금 600세겔을 따라 그러니까 처소값이고 아까 은 550세겔은 하장 마당값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다른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전체 그 산을 600세겔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은 50세겔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초라한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되신 예수님, 목소리 아들 예수님, 가치가 없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메시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돌아온가? 정말 인간적이고 인간 본이 예수님이에요. 은 50세기.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은 50세기를 속전으로 기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금 600세겔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실 때는 연약하셨어요.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실 때는 창조주가 되셨어요. 오병이를 누리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날 때부터 눈 맹인을 보게 하시고 또 온몸에 피가 흐르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완전 하나님 파도와 풍파를 잠잠케. 그래서 은 50세겔 대신 성육신 예수님, 금 600세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 오르난 타자마다 거기다가 예수님 마지막에 골고다산이 바로 모리아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모든 구약의 그림자가 다 완성됐었다. 완성된 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의 죄값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갚고 나서 상환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상환용서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상환용서예요. 영수증이야. 신약 성경은 영수증. 여러분은 1만 달란트 죄값을 용서를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이 다 갚았다 하실 때 받았는데 2000년 후에 한국에 태어나서 어느 날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그 현장에서 기록한 사도들의 성경을 읽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 갚아놓으셨네. 예수님 뵌 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고 신앙생활인데 그렇죠?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가요? 영혼을 살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대신 죄값을 짊어진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 오셨으니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에, 그래서 찬송을 그렇게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쓴 시가 책에 나온 것만 500장이 넘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 교회사에서 최근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405장입니다. 405장 한번 다 찬송합시다. 남이 말고 나의 1만 달란트 값을 갚아주신 예수님. 성경이 있으니까 영수증 읽어보면 되잖아요. 신약 성경이 전부 그 얘기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르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가게서 건지시 주의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껏 내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일만 달라.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개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도 제대로 번역 안 했어요. 제가 헬라어를 중요한 단어는 찾아서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내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그 전에 뱀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걸 묻습니다. 어디를 깨야 죽죠? 머리를 깨야 돼요? 발꿈치를? 네? 지금 제 머리 깨졌죠? 안 죽었죠? 여러분 보려고 안 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셔가지고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죄인 하나 구원을 못하신다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병 다 고쳐버렸잖아. 구약에서 죽은 사람 살으라고, 신약에서 죽은 사람 있으면 다 살렸고, 아버지 아들 나사로 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죽은 자고 전부 산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지옥 보내면 하나님 실패자죠. 창세기부터 가족 코트를 만드실 때 벌써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 계획을 하시고 성경 예언을 전부 이루시고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에 있는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에 시편 69편 목마르다 하시리라 하는 말씀. 겉옷이 제비뽑히고 속옷이 제비뽑히고 겉옷이 나누이고 이 말씀도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위함이다. 그 구절 있다 보면서는 누구죠? 네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식하다가 이 사람 이사야 자신을 말한 건가요? 도대체 헷갈린다. 그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어찌 없으니 어찌할 수 있으며 딱 올라가서 이 글에서 지잡아요. 그가 찔림은 누가 겁니까? 이사야가 아니고 바로 나사렛 예수님.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찔림 당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율법 적용할 필요 없다. 그 글에서부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제도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전했어요. 뉴욕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99마리 숫자 다 세시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어깨 메고 왔는데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 한 영혼을 보내면 또 언제 될지 모르니 특히 미국은 지금 불안해요.
폭동 전야, 폭동 전야의 전야. 그 이스라엘이 어, 이란에다가 핵 벙커부터 폭탄을 터뜨릴 준비 다 했어요. 핵 벙커부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아주 개딱지 같은 애들이 팔레스타인 한 2만 명 되겠죠. 그리고 이란도 핵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핵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미국에다 핵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비밀을 폭로했는데 오늘 아침 그 소식이에요. 집에 창문을 전부 막아두고 철장을 좀 쳐놓고 핵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뉴욕 가시면 언제 또 뵐지 몰라요. 비행기 다 차단하고 별명 때려버리면 꼼짝 못하나요. 기독교인들 다 없애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이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하게 하옵소서. 안식교인데 안식이 없는 성도입니다. 안식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안식을 하시고 오늘 여기 너무 초라하죠? 네? 자매님보다 더 초라한 교회죠? 그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목마르다까지 다, 또 나무 위에서 7마디 말씀 다 하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가 7번째 말씀인데 바로 그 전에 뭡니까? 6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제가 중요한 원서는 미국에 또 사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옛날에 샀던 뿔빛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딱 써 있어요. 헬라어로 딱 써 있어요. 제가 여기에 형광펜 사인했죠. 테텔레스타이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 본문에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다 갚았다. 자,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세요. 그런데 개혁 성경은 다 이루었다. 헬라 성경도 피니시, 킹젠 성경도 피니시랑을 끝냈다. 이 끝냈다 그런 뜻인데요. 그게 본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번역했다는 얘기죠. 자,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6번째, 5번째라고도 하지만은 그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요한복음 19장 그 위에다가 29절, 30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갚았다라고 쓰세요. 다 갚았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엄청난 번역가들이. 뭘 갚았어요? 1만 달란트를 갚았어요. 그러면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에 이 다 갚았다를 몇 가지로 설교를 했는데 그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내용을 여기다 써놨어요. 다 이루었다 내용을 쓰면서 자, 빛은 남김없이 다 변제되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빛은 남김없이 변제되었다. 여러분, 죄빛 달란트 1만 달란트였죠? 그럼 그 속에는 앞으로 죄까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앞으로 죄도 들어있지. 기억나고 안 나고 다 들어있죠. 고의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다 들어있죠. 제자부터는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다 갚았다, 다 이뤘다. 그 뜻은
빛은 남김없이 다 변제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텔레스타 아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 값을 갚으셨다고 친히 선언하셨고 그 중요한 단어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피니시드.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갚았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빚을 갚은 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전에도 갚으니까 빚 받았다는 상환 증서를 줘요. 상환 증서를 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영수증을 할 때 사인할 때 뭐라고 쓰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다 갚았다. 그게 평생 빚 갚은 영수증이 상환 증서예요. 상환 증서. 여러분이 이 상환 증서를 받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의미도 들어있겠죠. 다 갚았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서 우리를 잡아가는데 지옥에서 자기들이 요구가 이루어져서 거부다했어. 더 이상 지옥에 잡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다 갚았다. 지옥의 권리를 예수님이 박탈시켰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가는 거야. 잡아가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났고 항상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리던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흘려합니까? 흘려합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가 요란하게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저희는 눈에 감추었습니다.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죄 많은 사람 눈에 보였어요. 여섯 남자를 거느린 사마리아 여자의 눈에만 그분이 보였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지옥의 문을 닫아버렸어. 반세계 교회를 세우시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뱀의 머리를 깨버렸어. 사탄과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남 여러분의 자녀였고 여러분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뺏겨버렸어. 영영 죽겠지. 닥쳤던 개가 아니라 닥쳤던 선도 쫓던 뱀이 되어버린 거야. 따라합시다. 영영 죽겠지. 왜? 죄가 해결되고 심판 해결되고 지옥은 남남이 되어버렸어. 멀리 보이던 그림에 떡인 천국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고 하늘의 모독들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버렸어. 우리를 양자라. 하나님의 자녀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가슴을 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의 백성의 시민권이 하면서 좀 뻐기고 사시라 그 말. 따라합시다. 뻐기고 살자. 이 뻐기고 살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뻐긴다는 좋은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을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비 갚아라 하는 장부를 전부 예수님 피로 다 도말해버렸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양심이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 말씀을 믿고 새겨진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옥중에 몸은 모여도 양심은 자유. 그래서 심령의 평안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다 갚았다. 구체적인 이 갚은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람. 더 이상 정죄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찾아 먼저 9장을 보시고 9장 26절에
이는 그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이 세상의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으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라. 죄와 상관없어요. 이게 없고. 히브리서 10장 보십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읽습니다.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제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물들을 자주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이후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를 용서가 되려고 비지 마시고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다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끝내고 다 해버렸습니다. 다 갚아버렸습니다. 우리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라고 사는 게 찬송이 나오죠. 나오죠? 찬송 하라해서 하고 하지 말라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찬송이 나오죠. 쉬는 거죠. 희망이 넘치고 이 소식을 안전하고 난 게 거기다가 다 처리하신 걸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억 아니 제가 안 하신다고 바울 사도가 3번씩 강조했어요. 히브리서에 8장에 10장.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요. 이건 이제 악몽인데 마귀가 그걸 자꾸 써먹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부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음. 기억하니 하시네. 몇 장이죠? 180, 180, 7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예, 이건 이제 믿기 전에 이제 소망적인 가사고 3절은 이루어진 것을 믿은 후에 간증 3절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니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아니죠 4절 다시 3절 다시 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하시니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니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기억 아니하시니 눈물도 끝나 애통도 끝나 불안 걱정 다 끝나 그래서 천국을 마음에서 누리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노래가 생겼어. 신혼 대신 노래. 네,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실상 전쟁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이 언제 곧 박살날지 모르고 미국 선거 날이 가까이 오면 큰 사건들이 터질 거예요. 남북도 지금 난리죠.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 띄웠다. 우리가 띄운 게 아니에요. 중국이 띄웠어요. 우리나라 무인기식으로 우리가 띄운 걸로 한 거예요. 중국 나쁜 대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제 북한에서 전쟁하겠다고. 우리 아니는데 뭐 한번 하려고 해라.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러시아, 중국 때문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랄까 에너지가 다 소모됐어요. 세 군데 전쟁할 수 없잖아요. 이제 북한하고 남하고 터지면 중국은 한국 미군이 대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대만을 덜컥 삼키고 남북한 터지면 미군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한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뽕뽕이 돌겠는지 모르지만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하십시다.